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또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게요.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예전에 했던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혹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 드라마가 담고 있는 주제가 학교 폭력과 관련된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해가지고 그 한 여주인공이 고등학교 시절 당했던 학교 폭력의 어떤 한 피해자가 그 자신이 당했던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것을 이제 마치 복수하는 과정처럼, 그래서 자기에게 가해를 했던 학생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막 거의 뭐 그 삶을 하나하나씩 망가뜨리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왜 보게 됐냐면은 그 제목만 딱 놓고 봤을 때 더 글로리 딱 보니까 그 넷플릭스에서 뭔가 이 좀 기독교 같은 영화인가? 아니면은 그게 아니어도 그냥 뭔가 어떤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그게 뭐지? 영광이라는 걸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딱 그 제목 때문에 일단 딱 봤어요. 그리고 출연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봤는데 거기에 송혜교 씨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보게 됐습니다. 왜 웃으세요? 하여튼 그래서 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1화를 보고 나니까 2화, 3화 계속 지나가는 내용들을 안 볼 수가 없는 거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이걸 왜 보게 됐지? 더 글로리가 뭔지 좀 궁금해서 보게 된 건데 결국에는 끝까지 다 보고 나서 다시 제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그럼 도대체 이 드라마에서 어떤 것을 글로리라고 생각했기에 왜 제목을 더 글로리라고 했을까? 왜 그 영광을 왜 이렇게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였지? 나는 그냥 혼자 한번 해석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영광이었을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당시에 더 글로리를 방영할 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드라마를 이렇게 관리하는 뭐 어떤 웹사이트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달린 여러 가지 댓글들이 진짜 많았대요. 근데 그 댓글들 중에는 대부분의 댓글들이 자기도 예전에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대신 복수해 주는 걸 보고 너무너무 통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뭔가 이렇게 후련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기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즐거웠고 기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러한 복수를 꿈꿨지만 자기는 할 수 없었지만 극 중에서 여자 주인공이 그걸 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굉장히 큰 희락을 느꼈다, 쾌감을 느꼈다,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았대요. 자, 그걸 보고 보니까 더 글로리,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일들, 내가 누군가에게 당했던 피해에 대해서 그것보다도 더 철저하게 응징하고 내가 마음먹은 것을 그대로 누군가에게 갚아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삶의 영광이지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 혹시 제목을 그렇게 짓지는 않았을까? 근데 저는 그 드라마를 보는 내내 좀 씁쓸하기는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글로리, 영광이라고 하는 게 고작 한 사람의 어떤 개인의 인생의 한 복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그것이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철저하게 응징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 되는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런 곳에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은 그렇게 보고 나서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좀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에게 비교했을 때 나는 내 삶에서 내가 어떤 피해자가 됐건 아니면 혹은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해자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피해자 입장에 있었으면 당연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막 몸이 힘들거나 할 때 꾸는 악몽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악몽이 뭐냐면은 중학교 때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 일들이 저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고 그게 막 마음에 너무 막 화가 나는 일이 있거든요. 제 친구 하나가, 너무 친한 친구 하나가 그때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어요. 근데 그날은
원래는 이제 저도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는 이제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날은 하필 저랑 그 친구 둘만 남겨졌었고 그 다른 안 좋은 아이들이 그 친구에 대해서 뭔가 해코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던 그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를 끌고 가는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를 붙잡았었고 제 친구는 많이 맞았어요. 저는 그게 꿈에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막 마음에 심적인 부담이 느껴질 때는 그 꿈을 항상 꿔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럼 제 마음에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하지 못했을까? 내 친구를 그렇게 때리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왜 아무 힘도 쓰지 못했을까? 저는 여기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거의 한 3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여전히 저는 그 일이 지금도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안 좋은 마음들이 생겼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내가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용서라고 하는 주제예요. 제목도 얼마나 거창하게 잡았는지 사람을 살리는 힘, 용서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이 일을 제 안에서 아직 다 해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제 마음에 뭔가 앙금이 남아있는 거겠죠. 오늘 이 설교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언제 해결될지,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을지, 아니면은 뭐 더 긴 시간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꾸고 있는 그 악몽과 같은 꿈들, 그때 있었던 그 일들이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것이 해결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한 지점을 향해서 같이 나갈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막 중간중간 떠벅떠벅 거렸잖아요. 그 이유가 그때 그 감정들이 자꾸 살아나가지고 글이 잘 읽혀지지 않네요. 근데 그걸 좀 이제 내려놓고 우리 좀 말씀으로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의 말씀은 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성경을 막 찾다 보면은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 성경이라 그냥 훅 지나가요. 이게 하도 성경책을 안 펴고 안 찾다 보면은 디도서까지 차 읽다가 갑자기 히브리서가 나와요. 왠지 아세요? 거기 딱 달라붙어서 한 번도 띄워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그런 성경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입니다. 여기 웃고 계신 분들 몇몇 분들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이에요. 자, 근데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이게 또 개인적으로 그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보내는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한 사람의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고 한 사람의 지극한 바람도 담겨 있고 굉장히 사적인 일을 기록해 놓다 보니까 한때는 빌레몬서가 과연 우리가 전체적인 모든 크리스찬이 읽고 교회가 읽어야 되는 성경인가에 대해서 이게 좀 의아한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담긴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빌레몬서에는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나 신학적인 내용은 담기진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이 성경이 얼마나 깊이 있게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지 오늘 그 말씀을 빌레몬과 그가 용서해야 되는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는 오네시모와 그 관계 안에서 중간자 역할하는 사도 바울이 어떤 역할로 이 용서를 풀어가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오는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을 먼저 좀 소개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세 번째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3년간 머무른 적이 있어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로 활동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에베소 옆에 좀 떨어진 곳에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빌레몬이 아마도 에베소 지역에 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빌레몬이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는 가정교회 형태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그 노예를 부릴 정도로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집에
집을 이렇게 그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픈을 하고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일에 이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내어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록들을 찾아보면은 빌레몬은 그 골로새 지역의 이 다른 가정교회들을 함께 관장하는 감독 역할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빌레몬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회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변화된 사람 중에 하나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레몬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어떤 직종에 있든 같은 뜻을 품었든 어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빌레몬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고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골로새 지역에서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가정교회의 형태가 모여있는 그 골로새 지역의 감독 역할도 감동을 했습니다. 자, 더 나가서 한 기록을 보니까 로마 황제인 그 네로의 박해가 있었던 AD 64년경에 그의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그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꽉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따져보면은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그 에베소 지역에서 할 때 대략적으로 AD 58년에서 60년 이 근간으로 봐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시점이 그때로 따지면은 대략적으로 AD 64년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시점까지 거의 한 7년, 길면 7년, 짧으면 3, 4년 그 시간 동안 빌레몬의 믿음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었고 그가 골로새 지역의 감독 역할을 감당할 정도로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자, 빌레몬을 조금 기억을 하시고요. 자, 빌레몬에게 있던 한 형제가 있어요. 종이었는데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은 이 종을 부릴 정도로 아마 부유한 형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네시모는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주인인 빌레몬에게 어떤 큰 죄를 한 가지 저지른 것 같아요. 그게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읽었던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자,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아마 그 가정에 있다가 도망간 것 같아요. 도망가면서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때였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만났던 곳은 로마라는 것을 오네시모를 만난 곳은 로마예요. 그러면은 그 오네시모가 골로새에 있다가 로마까지 도망간 거예요. 빌레몬을 피해서. 그런데 거기까지 갈 때 뭔가 이 젊은 오네시모 종이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가려면은 배도 타야 될 것이고 걸어가고 중간에 먹어야 되는 일들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비도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두 가지 입장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는 입장에 써야 될 경비를 아마 오네시모가 훔쳐서 달아나지 않았을까? 로마에 가서 정착할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 한 가지와 또 하나, 그렇게 안 했다 손 치더라도 당시 이 노예들을 바라보는 로마 사회의 시선 자체가 종에게 그 노예는 주인에게 있어서는 재산이었거든요. 그냥 소유물의 하나였던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오네시모가 감당해야 되는 빌레몬의 집에서 감당했어야 되는 노동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것에 대한 피해는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주인인 빌레몬이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갔다가 로마에서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노예 제도 자체가 로마 사회를 이루고 있는 정말 중요한 근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노예 없이는 로마가 움직여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은 종들을 부리며 노예를 데리고 있었는데, 노예를 부리는 주인들에게 있어서 그 힘 자체가 엄청 막강해요. 로마의 황제도 종을 부리는 그 주인에게 그 종에 대해서 어떤 소유권을 인정을 이 로마 황제가 빼앗아 올 수가 없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종이 아무리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 종에 대해서 심판을 내릴 때 로마 황제도 주인의 명령 없이는 종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로마 사회 자체가 노예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 도망간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에 대해서 빌레몬이 주장할 수 있는 주장들은 그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단계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 황제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주인인 빌레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노예 오네시모가 도망간 거예요.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도망갔는데, 당시 로마의 어떤 기록들을 보면은 이 도망한 노비에 대해서, 이 노예에 대해서 주인은 그 형벌을 내릴 때 십자가형에까지 달 수 있을 정도로 도망한 노예는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이익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이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대요. 재밌는 것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다라는 뜻인데, 그가 전에는 종으로 있을 때는 이 빌레몬에게는 무익한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도망을 쳤으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는 사도 바울 자신과 빌레몬에게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시점에서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네시모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무익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오네시모는 그냥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그냥 도망한 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을 해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래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가 아들로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온 디도서에 있는 디도도 믿음의 아들, 믿음의 참 아들로 표현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당시에 목회하는 목회자예요. 하나는 에베소에서, 하나는 골로새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였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활동하고 있던 사람들이 디모데와 디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아들이라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네시모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익함에서 유익함으로 돌아섰던 이 오네시모는 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가 다시 회심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무익하던 자가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들과 같이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오네시모를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당시 로마법상 도망친 노예를 발견을 하면은 그는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 황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결정은 주인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뭐예요? 빌레몬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그의 마음이 빌레몬서를 쭉 읽다 보면은 조금은 뭔가 좀 초조한 마음이 조금은 읽혀요. 왜냐하면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고 오네시모에 대한 그 빌레몬의 그 어떤 그 다음 행동들이 자기가 기대하는 것만큼 나와야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선 그를 돌려보내는 게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의도하고 생각하는, 자기가 바라는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은 조바심도 느껴지고, 그리고 빌레몬에 대해서 살짝 뭔가 이렇게 좀 윽박지르는 느낌도 조금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빌레몬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래요. 자, 신복을 그 관주를 보면 뭐라고 해석을 하죠? 심장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내 심장을 너에게 준다, 이런 표현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오네시모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빌레몬에 대해서, 야, 내가 너에게 심장을 보내니까 좀 잘 좀 해도, 이런 약간의 부탁, 이런 것도 여기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오네시모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바라는 그 간구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유익하게 되었으니 그를 좀 잘 돌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어떤 논리를 피냐면은, 처음에 1절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빌레몬을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네시모도 자신의 신복,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도 동역자고 오네시모도 동역자고, 그러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봐달라는 겁니까? 동역자로 봐달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사도 바울은 현재 갇혀있는 상황이었고 오네시모에 대한 여러 가지 쓸모가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가 종으로서 빌레몬이 종으로 그를 대하지 않고 좀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면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도 사역을 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오네시모를 쓸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회심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의 마음이 그를 이제는 종으로 보지 말고 형제로 받아주고 동역자로 여겨달라는 마음이에요. 자, 이 과정에서 빌레몬의 용서는 오네시모가 그 어떤 용서를 통해서 자유로움을 가지고 그가 이제 여러 가지 복음 전하는 활동으로 쓰임이 있기를 사도 바울은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돌려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빌레몬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근데 이 용서해 달라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주보를 보시면은 거기에 3가지 내용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는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참된 용서의 과정. 거기 제가 뭐 많이 빼뜨렸네요. 잘 기록을 하셨죠? 오네시모의 변화 2-2번 오네시모의 변화는 무익함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밑줄 그어놓은 거 다 기록을 해야 돼요. 빈칸 있는 거. 3번째 바울의 간구는 뭐였죠? 저기 나와요. 동역관계 속에서 오네시모를 받아주라. 좀 밀린 공부하는 느낌으로. 자, 4번째 참된 용서의 과정.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요. 참된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과정이에요.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14절 말씀,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물론 로마법상으로도 황제도 그 종을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같은 마음이에요.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돌려보내지만
빌레몬 너의 입장에 있어서 그 일이 내가 어떤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빌레몬 자의적으로 용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 일이 선한 일이다, 선한 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 사용되어졌을 때는 그 사람을 착하다, 아니면 그 사람이 참 친절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 사람에게서 우러나오는 그 사람의 성품을 선한 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일은 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선한 일, 이건 조금 다른 뉘앙스예요. 이거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빌레몬서에서 사도 바울이 선한 일로 말하고 있는 그 주제는 뭐죠?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는 언제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몇 번 용서할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70번씩 7번도 용서라는 거예요. 이건 횟수가 아니라 무한히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세가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세라는 게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하는 그 성경의 여러 해석상 완전히 용서라는 거예요. 마음의 앙금조차 갖지 말고 용서라는 거예요. 그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도 용서라는 거예요. 자, 그 용서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온전한 용서가 될 때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용서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 가서는 용서의 두 번째 단계는요, 사랑받는 형제요 또 동역자로 그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렇게 합니다. 참된 회복과 자유가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단순히 오네시모가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그가 끼친 손해를 좀 탕감해 달라고, 계산할 게 있으면 내게 물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오네시모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네시모는 종이고 종은 주인인 빌레몬과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 사회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노예제도였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장벽을 뛰어넘으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간인 노예제도를 무시하고 없애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틀 안에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분리와 불편함과 거부스러운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여기 나오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이게 뭐냐면은 로마 시대 사회에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에요. 남자는 여자와 분리되고요, 어른은 아이와 분리되고요, 유대인은 헬라인과 분리돼요. 당연히 남자와 여자도 분리돼요. 종과 주인도 분리되는 거예요. 여기서 종과 주인을 뛰어넘는 그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제도를 무너뜨리자는 게 아니에요.
제도에 순응하되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가 안고 있는 사회적인 모든 통념을 뛰어넘는 용서를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언은 로마 사회의 사람들이 듣기에는 되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차별과 구별이 없어지는 것, 그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다 형제고 누구나 다 자매입니다. 그 안에서는 상하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복음이 주는 참된 회복과 자유를 여러분들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혹여나 어떤 분리가 있고 누군가를 향한 거부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세기가 있다면은 여러분 그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하는 얘기가 그를 단순한 종으로, 종 이상으로, 더 나아가서 너의 형제로, 더 나아가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봐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용서의 수준은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고 내 생각의 가치를 뛰어넘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용서를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품이 드러나는 과정에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희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제 진행되고 나서 오늘 본문 성경에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했는지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이 편지 안에는 어떤 결론이 맺어지진 않습니다. 이제 빌레몬의 몫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러한 제안들을 하고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황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종과 주인과의 관계예요. 오네시모의 운명은 빌레몬에게 달렸어요.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그냥 설득을 무시하고 오네시모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두 번째는 그래도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설득을 무시하지 않고 그냥 그를 그냥 이전 그대로 그냥 종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너를 무시한다라는 표현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다만 그를 예전처럼 대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의 요구대로 그를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건 아니지만 그를 동역자로, 형제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옆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선택지 중에 당연히 3번이었겠죠. 누군가의 희생을 치러내야 되는 그 부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그 희생이 클 것 같습니까? 용서를 해주는 사람의 희생이 클 것 같습니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일은 이미 과거에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것은 이미 그 사람에게는 희생적으로 끝난 일입니다. 앞으로 치러낼 희생은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더 큰 상처는 누구에게 남겨져 있죠? 용서를 해주는 사람에게 남겨져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에서 피해자는 용서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해자는 이미 일을 저질러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놓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용서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용서해주는 사람은 법적인 책임은 없어요. 어떤 벌을 받진 않아요. 다만 용서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용서를 해결하려면은 자신이 남은 모든 마음의 상처, 아픔, 입은 피해에 대해서 고스란히 다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네시모가 어떤 식으로든 빌레몬의 금전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잖아요.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다라고 하면은 빌레몬은 자기가 입은 모든 재산상의 피해를 고스란히 다 자기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용서는
구하는 사람보다 용서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큰 희생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봅시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에서도 빌레몬은 용서하는 입장에서 훨씬 더 큰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분리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조금 더 용서할 만한 가치도 없고 조금 더 용서할 만한 어떤 가망이 없는 무익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희생이 치러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그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용서되지 않는 관계에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자보다 용서를 하는 하나님의 입장이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희생적인 일을 치러내야만 용서가 가능해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그 일만 생각하면 힘들고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지쳐 있다면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가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그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참된 용서는 마지막입니다. 참된 용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빌레몬서에서는 빌레몬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빌레몬은 어떤 결정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은 이 빌레몬이 아마 좋은 결정을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생각이 맞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무엇이고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전승을 따르다 보면은 빌레몬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사건이 AD 거의 60년 초반, 61년, 62년, 63년 이 근간에 기록된 게 빌레몬서라고 놓고 봤을 때 그거부터 50년이 지난 시점까지 쭉 밀어놓고 생각하다 보면은 초대교회 전승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 중에 하나였던 이그나티우스가 그 로마 황제의 핍박이 왔을 때 그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한 죄로 인해서 그가 화형을 당하게 돼요. 근데 화형을 당하기 전에 그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로마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그 소아시아에 있던 그 7교회들의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가 지금까지도 보존돼 있대요. 그 편지의 첫 장에 이그나티우스는 당시 그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들에 대해서 다 정말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이 평가받는 한 명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에베소 지역을 감독하는 감독이었던 한 사람입니다. 그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그는 정말 성품이 온유하고 훌륭하며 본받을 만하다. 감독 중에 최고다. 라는 이그나티우스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이름이 나와요. 그의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뜻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이 용서의 단계로 참된 용서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빌레몬서는 단 한 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성경이지만 그 안에는 교리적으로 훌륭하거나 신학적으로 탁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개인적인 편지 한 통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빌레몬서를 하나님의 위대한 본이 담긴 성경이라고 평가를 해요. 심지어 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라 사람을 용서하는 과정 가운데 묻어나온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는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용서를 배우다라고 하는 책에서 용서의 3가지 차원을 이야기해요. 오늘 그 목장 모임을 하면서 이게 마지막 적용 부분에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수직적인 관계, 수직적인 차원이 있어. 용서의 첫 번째 수직적인 차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용서로 나가는 첫 번째 차원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마음에서 정말 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두 번째 차원은 내면적 차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해야 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나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용서를 내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서부터 회복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차원은 수평적 차원이에요. 수평적 차원은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의 참된 평화와 기쁨이 넘친다면 이제 용서할 사람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다 오네시모예요.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용서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무익한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를 받은 사람답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참된 용서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4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지나온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나도 주님 앞에서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빌레몬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오네시모입니다. 그 오네시모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향해서 한 차원 더 나가는 용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2024년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혹시나 마음에 앙금이 남아서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고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지금 다 용서라고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마음으로 이 3가지 차원으로 적용하면서 나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놓고 바라봤을 때 내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용서는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더 글로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서 여전히 미워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울분이 올라오고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고 내 안에 여전히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의 문제를 주님 앞으로 먼저 가져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용서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고 그 사람을 살리는 힘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